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파이터가 빨간날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또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없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죄악 속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해봐라 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한번 앉아 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별것이 아니지요. 정말로 제가 25년 전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 회개를 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알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죽기까지 전해 듣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정말 제가 25년 전에 저도 신앙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찔합니다. 기왕이면 빠른 시기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 자리에 또 서봅니다. 제가 계획하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강대상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죽어가고 있는,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간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아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면 저 자신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 걸고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부터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오늘이 벌써 44번째, 44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뭐냐? 죄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 죄, 성경에 뱀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죄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얘기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라는 표현을 수없이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 죄를, 눈에 보이는 죄, 사단 마귀를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도대체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어떻게 도대체 쥐어드리고 보여드려야 될까요? 제가 영접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물론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청지기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거듭나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이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도구. 자,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구들, 가스펠 매직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개의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4개의 카드는 다 이렇게 하얀, 깨끗한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이 4개의 카드는 전부 새하얀 카드입니다. 깨끗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얀 바탕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만 회개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회개하라, 구주로 영접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시작.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전인격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카드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4장의 카드는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4장의 카드는 깨끗한 카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장, 깨끗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죄를 회개한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역시 죄를 회개하면 시커먼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하얀 빛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고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승천하여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육신이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승천하시고 영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다 임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증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증표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사단 마귀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니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카드, 예수님을 깨끗한 죄를 회개한 피조물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No,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 예를 들어서 예배라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든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나아가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구원의 간증도 없고 회개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교인은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화건합니다. 자, 지금 세상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 교회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는 여러분들은 사람 마귀의 죄악 속에서 지금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빨리 결단해서 지금 당장 결단하셔서 그 사단 마귀의 시커먼 죄악의 영역에서 벗어나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요.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고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들이심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할 일이옵시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는 나아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재림 심판의 그날에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의 문제, 죄를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내 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죄가 없는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주로 영접해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늘에서 시커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지금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시커먼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싶습니다. 강권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25년 전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 고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는 종이 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이 종이 되는 것이옵시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아멘입니다. 지금 교회 건물 안에서 자칭 부르심 받았노라 하면서 설교하면서 주인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칭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종들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교인들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가라지이고, 우리는 알곡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그 인생이, 그 종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전의 과정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그 결단의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교회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교회에 나아가면 부르심받은 종들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고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인격적으로 10년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때에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인생 가운데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심판하여 그날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가족으로 살아가시도록 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